언약의 여정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선교. 옆에 분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언약의 여정 속에서 당신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우리 옆에 오늘은 후대들이 함께 또 참여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예배를 예배 전에 드렸는데 이제 예배 대예배에 함께 참여하고 이렇게 대예배 후에 중고등부 모임을 이렇게 갖게 됐습니다. 우리 후대들이 영적인 힘을 갖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을 이렇게 가보니까요, 유대인들이 예배하는 모습을 잠깐 보고 싶다고 하니까 보여주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제가 제일 충격적으로 와닿았던 부분들이, 이 사람들은 사실은 복음은 없는데 늘 하나님 하나님 하면서 내려온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사회를 보는 사람이 우리로 치면은 한 중학생 정도 되는 친구가 사회를 보더라니까요. 너무 그런 부분들이 조금 낯설어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이제 중학교 들어가면은 또 초등학생들도 예배에 참석할 수 있으면 참석시켜가지고 정말 이게 언약 안에서 자라게 하고 언약을 전달하고 이들이 조금 크면은 이제 중요한 이 성인식을 좀 하고 또 사명식을 하고 그리고 파송식을 해가는 이런 부분들도 이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좀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후대들도 함께 참여했는데 꼭 우리 후대들이 기억할 게 많습니다. 학교에 가서 배운 것들이 세상에 나가면은 맞지를 않아요. 그럼 수학을 아무리 잘해도 밖에 가가지고 그걸 가지고 매일 이렇게 미분적분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가 그것도 사실은 현실하고 안 맞는데, 아니, 교회에서 또 배운 것도 밖에 나가면은 안 맞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은 정말 많은 부분들을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또 우리 교사 선생님들도 많은 부분들을 생각해 봐야 되고요. 실제로 배운 것들이 세상에 나가면 맞지 않는다. 이렇게 볼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그것을 넘어선 다음에 그것을 준비시켜줘야 돼요. 그게 뭡니까? 영적인 부분입니다. 영적인 부분들은 정말 누군가 이렇게 가르쳐주고 전달해줘야 되거든요. 그게 우리 언약입니다.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잘 모르거든요. 지식인들이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심각한 것이 있으면은 뭘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본다면은, 여러분, 뭐가 이 세상에서 가장 심각할 것 같아요? 암도 있고, 에이즈도 있고, 또 심지어는 정신병 이런 질환이라든지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보다도 더 심각한 부분이 다른 겁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제일 심각해요. 왜냐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부분이 자꾸 이렇게 생각했던 거하고 다르거든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저는 한 번씩 신문을 이렇게 보니까 한국의 앞으로 경제가 너무 어려움이 많이 오겠다. 제4차 산업시대다 하고 막 이렇게 변화가 막 일어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한국의 경제는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구나. 이런 부분들이 보이고요. 돌아서면은 저주와 재앙이라 할 수 있는 이런 큰 사고들이 이렇게 들이닥치고요. 또 개인에게도 그런 게 들이닥칩니다. 얼마 전에 지난주에 세상에 이런 일이 그걸 봤는데, 아니, 아주머니가요, 음악 털려갖고 음악 소리만 오면은 그것을 1시간씩 집중해가지고 춤을 막 추는 거요. 근데 참, 춤을 잘 추면 또 괜찮은데 완전히 막춤이야. 그것도 이렇게 예쁜 사람이 치면은 그것도 좀 봐줄만 한데, 아니, 촌스럽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치니까, 좀 그렇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 사람이 나중에 돼갖고 이제 쭉 깊이 들어가서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어느 날 친정 아버지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럼 이해할 수 있잖아요. 어른이 돌아가니까. 그런데 곧 이어서 남편이 돌아가 버렸어.
그래, 이 사람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자기 딸이 이렇게 돌아가 버린 겁니다. 그래, 딸이 돌아간 게 지금 30년 전이라니까 이분이 50대 중반이니까요. 벌써 애 낳자마자 돌아갔다 봐야 되거든요. 남편도 일찍 돌아가고. 그래, 평생을 이 딸이 생각이 나가지고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기차 앞에, 역 앞에서 보니까 춤을 막 추는 사람들을 보게 됐어요. 그래, 춤을 쫙 추는 걸 보면서, 나도 춤을 한번 춰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갖고 막 자기도 모르게 막 춤을 추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 잠시 동안이나마 그런 부분들을 잊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24시간 춤을 못 추잖아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많은 우리는 불안을 가지고 있거든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자기에게 들어온 저주와 재앙이 들어왔으면은 이걸 잊어버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게 심각한 문제거든요. 이거 우리 스스로 해결 못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쪽으로 갑니다. 점술 내지는 무속적으로 이렇게 갑니다. 그 지난주일날 구리역에 가가지고, 구리 시장에 가가지고 우리가 캠프를 한번 해봤잖아요. 목회자 캠프를 해봤거든요. 타로점이라는 부분, 타로점. 가보니 젊은 친구들이, 젊은 애들이 이렇게 가가지고, 가서 3명이나 있더라니까요. 막 3명이 들어가서요, 또로또로 앉아가지고요, 그걸 봐요. 그 타로라는 게 먼 거 와서 내가 집에 와서 사전을 찾아보니까 카드야. 그래, 카드를 가지고 막 돌리면서 인생을 갖다가 봐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카드에 그렇게, 이렇게 의지해가 안 되잖아요. 카드 하나 쑥 빼가지고 이게 이 사람의 미래라는 겁니다.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더 놀라운 거는 지난주에 제가 강남에 가가지고, 얼굴 때문에 이렇게 강남에 가가지고 있었는데 굉장히 번화가예요. 그런데 그 번화가에요, 타로점을 내가지고요, 업을 하더라니까요. 그런데 무심히가 또 봤네요. 세상에 그런 사람들 많아요. 야, 강남까지 진출했구나. 구리 시장이면 줄 알았더니 강남까지 진출해가지고요. 그래 있더라니까. 이거 우리 사람들이 불안해가지고요. 그걸 해결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게 미래에 돼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지 걱정합니다. 그래서 걱정 절대로 우리는 안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신 겁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서 끝을 내버려야 돼요. 내 인생의 모든 문제는 십자가에서 끝났다. 자,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될 때 우리는 자꾸 이제 종교생활을 하게 됩니다. 아니, 교회를 다니면서 이걸 한다니까요. 뭔가를 갖다가 집중하는 거예요. 열심히 해야 되는 줄 알고요. 아니면은 뭔가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실제로 뭔가를 내가 다 하는 겁니다. 안 되니까 기도에 깊이 들어가 보기도 합니다. 참, 이런 부분들이 뭔가 될 것 하면서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왜 안 될까요? 내 중심이거든요. 그리고 물질 중심이거든요. 성공 중심이거든요. 거기에 사단이 가장 많이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살아가면은 내 주위도 이렇게 돌아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내가 뭔가 인도받으려고 하는 것 때문에는 뭔가 내 주위에 이렇게 편안하게 보면서 내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문제가 없는데 내 혼자 뭐든지 하고 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심각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십자가에서 단번에 끝내버린 겁니다. 우리 스스로 해결이 안 되니까. 우리가 뭐가 대단해가 스스로 할 수 있겠어요. 우리 조예원이하고 우리 고유경 같은 경우는 바이올린 이런 거 연습하잖아요. 바이올린 첼로 하는 거. 이거는 연습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 정신적으로 들어온 이 부분은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들어온 저주와 재앙을 못 막아내요. 그리고 큰 문제가 하나 들이닥치면은 정말 어렵습니다. 갑자기 사람이 패닉이 된다니까요. 어떻게 하지? 그래서 저는 제 가문을 보면서 제 가문을 가만히 보니까 너무 어려움이 와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가 내가 이런 어려움 속에 있을까? 왜 우리 가문은 이렇게 어려움에 빠져갖고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남아있는 형제들은 이렇게 어려움이 많고 왜 내게도 시달림이 오고 누구도 이 부분을 언론할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시달리니까요. 결혼을 해갖고 시달리니까 너무 힘들더라니까요.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이걸 봤습니다. 언약의 흐름. 다르게 말하면은 복음의 흐름입니다. 이거 창세기 3장 15절부터 해갖고 쭉
복음이 흘러가는 데에 거기에 그걸 깨달은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그걸 놓쳐버리니까 또 저주와 재앙이 들어오고 또 있잖아요. 노예가 되버린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있잖아요. 모세를 통해가지고요. 또 출애굽합니다. 가나안 땅 들어갑니다. 여호수아 갈렙을 통해서 또 그냥 놓쳐버려. 그래 또 이제 포로가 되버린 거 있잖아요. 그러고 나서 또 이제 돌아옵니다. 이제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이런 친구를 통해가지고 이제 언약 회복되가 돌아옵니다. 또 놓쳐버린 거 있잖아요. 또 로마에 속국이 되는 거 있잖아요. 제가 그걸 보면서 언약을 붙잡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유와 조건 없이 축복하시는 게구나. 그걸 편안하게 깨닫게 됐어요. 그걸 깨닫고 나서 보니까 제가 이게 보인 겁니다. 제 이야기예요. 이 메시지가 제 이야기예요. 내가 어디에서 해방을 받았을까? 이 부분이 나오는 거 있잖아요. 어디에서 해방받았는가 보니까 내가 영적으로 노예가 돼 있었구나. 사람만 멀쩡한 것이지 노예라. 그래가지고는 영적으로 이렇게 상태가 아주 최악인 거 있잖아요. 모든 게 싫은 거 있잖아요. 이게요. 아니 이렇게 생업을 하고 누군가를 이렇게 하고 이러면은 만나고 이러면은 내가 사람들이 좋아야 되잖아요. 싫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속에 있다 보니까 뭐가 되겠어요?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여기에서 제가 빠져나온 겁니다. 영적 서밋. 예수를 그리스도로 맞이하면서 편안하게 빠져나오게 됐어요. 참 감사한 일이죠. 영적으로 노예란 말은 과거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걸 말합니다. 우리의 영이 죽어 있었다니까요. 아담 하와가 영이 죽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담 하와도 가죽옷을 입혀가지고 빠져나오게 한 거거든요. 그래가 빠져나오고 나니까 나는 이제 누구인가 이제 이게 이제 자꾸 질문이 되는 거 있잖아요. 내가 도대체 누구인가 이제 내가 사업에 망해 있고 그리고 내가 어려움에 있고 시달리고 있는데 내가 누구인가. 어느 날 이제 복음을 받으면서 깨닫게 된 겁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 축복하구나. 내 신분을 이때에 변화시켜 주구나. 나는 정말 그리스도를 이렇게 주인으로 갖다가 맞이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그리스도를 어떤 문제 속에서도 누려야 되겠구나. 그리고 그리스도를 전달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딱 결론이 나버렸어요. 이러고 나니까요, 제 삶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는데 막 이렇게 막 영적으로 에너지가 생기는 거 있잖아요. 내 같은 사람들이 많을 거다. 나 같은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는 것이다. 내가 지금까지 돈을 추구하고 뭔가 내가 성공하려고 몸부림쳤는데 되질 않았는데 이제 내 같은 사람들 다시는 그 고통에 빠지지 않도록 미리 복음을 줘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참 감사한 일이죠. 그때부터 해서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를 탁 주시는 거 있잖아요. 정말로 이걸 찾아야 되거든요. 저는 너무 감사한 게 우리 고순규님 병원에 지난주 신방을 갔는데 그러더라니까요. 목사님, 제 이렇게 치유 잘 되겠죠? 그럼요, 치유 잘 될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거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야, 저는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그 질병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인으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우리는 무엇을 그러면 해야 되는지, 이게요, 제 남은 생에 늘 숙제였거든요. 이게요, 풀리지 않았습니다. 이게 풀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 어느 날 제가 복음 받고 나서 깨달았습니다.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은 사람에게 이렇게 복음을 이렇게 전달하는 것이 전달하는 이 전도자로 서야 되는 게구나. 이렇게 깨달아졌어요. 정말 이 부분 잘해야 됩니다. 이게 사실은 다거든요. 우리는 뭐가 잘 돼가지고 뭐 축복받는다는 데 아닙니다. 존 번연이라는 사람이 영국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이 막 소설가도 되지만 사실은 복음을 길가에서 전했거든요. 복음을 길가에서 막 전하니까 지금도 마찬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자꾸 이단이라 그래요. 그래 이 사람이 이단에 몰린 겁니다. 이단에 몰려가지고 행을 받았는데 12년을 받았어. 그래가지고 어디 갔는가 하니까 감옥에 들어가버린 겁니다. 아니 그 좋은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감옥에 갔으니까 얼마나 패닉이 오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거기에서 하나님이 내게 뭐 때문에 이렇게 했을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해결자인데 이 사람이 정확하게 복음 가진 사람이거든요.
거기에서 계속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계속 주시는 거야. 불신자들이 어떻게 해가지고 이 복음을 갖다가 받아들이기가 쉽겠냐, 이해가 되겠냐. 이 불신자가 가는 길을 한번 내가 정리를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서 정리를 시작한 거예요. 천국 가는 길 아닙니까? 거기가 철로 역정이에요. 이걸로 다 거기서 집필한 겁니다. 성경 다음으로 제일 많이 읽히는 게요, 철로 역정이라고 그래요.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읽었대요. 실제적으로요, 우리는 뭐 많이 안 보는데, 저쪽에 서구 쪽에 사람들은요, 많이 본 책입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한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맞이하는 순간 우리는 승리자로 불렀어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데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처럼 복음이 이제 나타나신 바 되는데 그 복음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정인으로 이제 세워주시는 겁니다. 전도 제자입니다. 정말 이렇게 또는 절대 제자입니다.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딱 주신 거예요. 이렇게 우리를 축복한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흐름 속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전부 문제가 이렇게 축복을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게 우리가요, 언약입니다. 매일 우리가 언약이라고 하는 복음을 듣고 있는데 왜 듣냐? 들으면서 우리의 문제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바꿔질 것입니다. 우리가 뭐가 힘이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꾸어 주실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꼭 기도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냐?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이 중요한 이 나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이 속에서 반드시 찾아야 될 게 납니다. 내 중심에서 빨리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내게 준 달란트도 많습니다. 나의 것을 찾아야 돼요. 일부 예배들 이야기해 봤잖아요. 제가 전도사로 갔는데 한 1년 정도를 뭐 했는가 하니까 주일학교를 했어요. 주일학교를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니 돌아서니까 그 다음에는 저보고 이제 막 적응하려고 하는데 중고등부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중고등부를 또 1년 했습니다. 중고등부는 또 한 명밖에 없어가지고 하기가 좋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또 조금 애들이 늘어나가지고 적응하려고 하니까 그냥 대청부 하래요. 그래가지고 제가요 4년 동안에 주일학교 1년, 중고등부 1년, 대청부 2년 해봤어요. 그리고 다시 서울로 또 올라가지고 또 중고등부를 또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쭉 해보니까 제게 맞는 게 있더라니까요. 그 대청부가 마음에 맞아요. 그 대청부 애들이 이렇게 교회를 안 나오고 하면은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이고 전화를 해보기도 하고 밥도 사주고 힘을 주고 뭐 이런 부분들이요. 너무 자연스러워요. 내게 이런 달란트를 하나님 주셨구나. 그래서 어느 날 제가 깨달았어요. 우리 언약의 터널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청년들이 저 현장에 세상에 나갈 때는 영적으로 서밋이 되고 그리고 정말 기능으로 서밋이 되어갖고 나갈 수 있도록 이런 중요한 청년 전도학교, 청년 학교를 해야 되겠구나. 그게 제가 교회를 섬기기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꿈이에요. 하나님이 제게 그런 걸 주시다니까. 자기에게 맞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현장, 나의 삶의 현장이 있습니다. 저는 제 현장은 우리 중직자님들의 힘을 얻어가지고 현장을 정복할 수 있도록 여기서 계속 언약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후대들이 언약의 턴을 통과해가지고 한 시대에 왕 앞에 설 수 있는, 대통령 앞에 설 수 있는, 더 나아가서 또 우리의 후대들 계속 복음이 흘러가는 속에서 앞으로 복음의 대통령이 나와야 되는 게 아닌가. 정말로 이념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극우 그리고 우파 그리고 좌파 늘 싸워요. 우파들은 맨날 이야기한다. 왜 자꾸 퍼주냐 이야기하고 좌파들은 말이요. 왜 자꾸 그렇게 경쟁하냐 이런 식이에요. 그래갖고는 될 일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정말로 이념을 초월해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정말 복음의 국가로 좀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요 대통령이 나와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요즘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언약의 흐름 속에서 여러분의 자신의 흐름을 쭉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러면은 굉장한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굽이마다 언약하고 가까워졌을 때에 하나님이 축복하셨고
그리고 조금 더 예배하고 내가 가까이졌을 때 하나님이 축복하셨고, 이 예배와 떨어지고 언약과 계속 멀어졌을 때는 굉장히 어려움이 왔은 것을 아마 알게 될 겁니다. 저는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가지고 더 중요한 부분들을 좀 찾아봐야 됩니다. 언약의 흐름 속에서 복음이라면은 이제 언약의 여정 속에서의 언약의 여정입니다. 언약의 이 여정 속에 나타난 이 선교입니다. 이걸 갖다가 이제 찾아봐야 되는 거죠. 기도하는 베드로에게 주신 답을 우리도 찾아야 됩니다. 오늘 베드로의 기도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니까 이튿날 9절에 보니까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지붕에 올라갔어요. 6시란 말은 이 정시기도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붕에 왜 올라갔을까? 우리가 말한 그런 지붕이 아닌 것 같아요. 아마 다락 형태로 되어 있는 그런 지붕이 아닌가, 제 느낌에 그래요. 그리고 거기에 올라가가지고 계속해서 뭐 했냐? 기도한 겁니다. 정시기도 속에 계속 있은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이 열리며, 근데 그 전에 뭐가 있었는가 하니까 10절에 보니까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시장한 겁니다. 배가 고파한 거예요. 그런데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길을 메어 땅에 들여왔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율법에는 여기에 뭐 기는 거, 네 발 가진 짐승들, 이거 못 먹게 해놓은 게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 내려오는 거야. 배가 고파 죽겠는데? 그런데 또 소리가 있으되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 먹어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오늘 잡아 먹으라는 거 있잖아요. 사도행전 10장, 사도행전 오늘 10장 13절. 여기 10장이네요. 10장 13절에 잡아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을 통해 가지고 오늘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율법을 굉장히 준수를 합니다. 지금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였지만은 안에 베드로의 내면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율법을 그대로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율법을 넘어선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라고 하는데 여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로 하면서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핵심, 그 핵심, 모세의 그 율법, 그게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한 여기하고 자꾸 상충이 되는 거예요. 그 오랜 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모세의 그 율법을 무너뜨리라고 하니까 이게 굉장히 베드로에게 충격적으로 와닿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받아놓고 자꾸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고, 그리고 막 어려움 당하고, 그리고 그러면서 힘들어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우리 복음 받았으면은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을 찾으면 되는 거죠. 그런데 10장 15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옵니다. 10장 1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어놨단 말이에요. 다 이루어놨는데 이걸 모르고 자꾸 뭔가 자기 스스로가 매이는 거 있잖아요. 이 무서운 거예요.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고 바울도 그랬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 25절에 보면은 바울도 복음 받았는데, 사도행전 9장 15절을 받았는데 계속해서 율법이 계속해갖고 바울 자기를 잡는 거예요. 한 지체가 있는데 그 지체 안에 또 다른 지체가 자기를 사로잡아 온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 또 다른 지체는 율법의 지체란 말이에요. 바울의 실제 모습이 아니라니까요. 허상이에요. 이게 자기를 자꾸 잡으러 오는 거예요, 율법이.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복음 받았는데 자꾸 율법으로 이게 맞다 틀리다 정지할 필요 없어요. 저는 밖에 나서는 거를 성품적으로 좀 잘 안 맞아요. 목회자니까 섬기니까 여러분과 대화하고 이런 거 하는데, 어느 날 이렇게 밀리고 해가지고요. 제가 이 RTS 이렇게 부회장이 됐어요. 차기 회장이 된 겁니다. 동문회 1300명 중에 그 동문회가 있거든요. 그 부회장이 됐어. 그래가지고 가서 지난번에 가니까 회의를 하라 그래요.
이번 달에 또 모여가 또 회의를 하는데요. 회의를 하면은 저는요, 제가 할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고 이쪽 저쪽 이야기 들어보고 그게 공통분모대로 하자 그래요. 저는 한쪽으로요, 치우치도 잘 안 해요. 왜냐니까 내 주장이 별 필요가 없으니까. 아니 지금 이렇게 하고 내가 이렇게 우리 가만히 보는데 결정되는 게 마음에 좀 안 들어도 하나님은 그걸 바르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못하면 또 다음에 하면 되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꼭 바로 돼야 되고 또 내 뜻대로 돼야 되고 그런 부분을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오늘 깨끗하게 하신다는 말은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했는데 모든 부분에서 끝나버린 거 있잖아요. 지금 여기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이 지금 음식을 가지고 베드로에게 지금 이러고 있습니까? 이방인에 대한 선교입니다. 여기 이방인에 대한 선교예요. 증거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오늘 거기에 보니까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16절에 보니까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라져 가니라. 그래서 이 일이 있은 후, 이 일이 있은 후에 사도행전 10장 17절에부터 해가지고 23절에 쭉 보면은 거기에 이제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베드로에게 옵니다. 참 기가 막힌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고넬료 집으로 이제 데려가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그 큰 계획을 가지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한상으로 보여준 겁니다. 말씀으로 보여줘도 되는데 당시에는 성경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상으로도 많이 보여줬어요. 사도행전 16장 6절에 10절에도 보면은 이 바울이 가는 중에 한상으로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성경이 다 완성되어 있으니까 성경 말씀을 따라서 가면 되는 거죠. 언약의 여정 속에서의 선교인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계획들을 자꾸 바라보면서 가야 되거든요. 저는 언약의 여정의 언약을 창세기 1장 2절에 여기서 찾았습니다. 흑암 혼돈 공허 속에서 내가 있었구나. 여기에서 저는 복음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그리고 나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정인으로 서는 것이다. 이렇게 딱 결론을 내려버렸어요. 그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에 제게 비전을 주셨어요. 종교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제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정말 교회로 볼 때는 교육, 후대입니다. 전도, 치유, 전도, 교육, 전도, 치유. 이게 사도행전 19장 8절에 20절입니다. 그런데 요즘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쟤를 RTS 그쪽으로 인도하시면서 세계를 나가게 했어요. 237개 나라에 정말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 RTS의 미자립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제게 직분을 줬어요. 이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24시 속에서 사도행전 1장 1절과 3절과 8절로 끊임없이 주인 삼고 하나님 나라 누리고 정인으로 서게 해주옵소서. 참 감사한 일인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여기에 응답을 하셔가지고 계속 해가지고 시스템을 갖다가 세워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어린이집이다. 계속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따져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하나님께서 어린이집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실 거라고 난 믿습니다. 법적으로는 안 된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 어떤 모양으로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실 거라 믿고 있고, 방과후 학교 우리가 계속해서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상담소, 청소년 상담소 이거 해가지고요, 그 자살 방지, 뭐 성상담소, 우리 청소년을 또 살려내야 되니까. 그리고 또 우리 미션홈 이런 부분을 해가지고 우리 후대들을 갖다가 정말 제대로 이렇게 훈련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한 시대에 정말 미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정말 중요한 전도자로 딱 세워가지고요, 성인식 하고요, 사명식 하고요, 파송식 딱 해가지고 내보내야 되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교회를 섬기기 시작할 때부터 해서 우리 후대들 전부 다 이렇게 세워가지고 복음 줘가지고 31세가 될 때는 장로를 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요. 그래서 장로를 딱 세워가지고 그래가지고 현장에 갈 때에 영적 지도자로 내보내야 된다. 저는 그게 늘 꿈입니다. 그럼 우리 후대를 세워가야 됩니다. 어렵더라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후대들이 한 시대에 정말 정인으로 딱 서가지고 이 언약을 계속 전달하는 이런 축복을 우리가 찾아야 되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종교생활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전부 다 이 속에 있잖아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영적 지도자. 우리 후대들이 이 축복을 찾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언약의 여정 속에서, 언약의 목표 속에서, 언약의 목표 속에 있는 전도입니다. 이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지금 전도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모든 시간표가 저 속에 있기 때문에. 성경의 시간표도 사실은 미래를 볼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전도를 통해서 해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복음이 땅끝까지 전거된 후에 끝이 오리라 그랬고, 오늘 불신자 6가지 상태를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불신자 6가지 상태를 이길 수 있는 축복,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여러분, 불신자 6가지 상태에 있는 게 얼마나 저주인지 모릅니다. 저는요, 제가 그 속에 있어 봤고요. 전에도 한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여자분을 만났는데, 이분이 보험을 하시는 분이라. 그래, 자기 아들 때문에 만났는데, 이게 제가 이제 만났는데, 여름에 이렇게 풍성한 이 치마를 입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무릎이 이렇게 딱 보인 겁니다. 근데 무릎이 봤는데, 무릎 전체가요, 시퍼렇게 해가지고 있더라니까요. 그리고 왜 그래 있냐를 하니까 놀래가지고, 아니, 다쳤습니까? 이러니까. 이게 이야기하면서요. 말을 주저하면서 하는 말이요. 제가요, 이 애를 낳아서 보려고요. 절에 가가지고요, 3,000번 절을 했습니다. 3,000번 절하고 내려온 지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여기 가면 시퍼래 해가지고, 그런도 잘 못 걸어요. 왜 그 애가 말에 정신적으로 조금 시달리는 거예요. 정신을 시달리는 게 사실은 자기는 이렇게 하는 거야. 저 이웃집에 이 누나가 하나 있는데 이애 사춘기 들어갖고 그게 뭐 어떻게 잘못돼가지고 자꾸 이 애를 갖다가 뭐 지잡듯이 잡는다고 경찰서 고발을 하고 말이야. 이 애가 옆집에 사춘기 되니까 그 누나가 자꾸 좋아가지고요.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자꾸 집착을 한 겁니다. 애 나오니까요. 고발을 하고 막 이래가지고 막 너무 어림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저 애가 저리 됐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제가 이야기해 줬습니다. 아닙니다. 불신자 6가지 상태로 가는 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게 계기가 돼서 일어난 것이지 정말 불신자 6가지 쭉 얘기했습니다. 사단의 종로, 우상 숭배하면 사단의 종로로 하고, 그리고 정신적으로 질병이 들이닥치고, 그 다음에 육신적으로 질병이 들이닥치고, 그리고 어느 날 죽음이 오고, 그리고 이렇게 어느 날 후대에게 또 문제가 옵니다. 이런 얘기를 쭉 해준 거예요. 그래,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남편이 이 동네에 저쪽에 하는 무속이 있는데, 그 무속에 이 북하고 이런 걸 싣고 다니면서요, 늘 이제 처음에는 개인 택시를 하니까 그냥 북하고 장하고 이렇게 갖다 줬대요. 돈 받고 전화 오니까 이제 해준 거죠,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늘 그 전담을 하게 된 겁니다. 또 시간이 지나니까 박수무당이 안 노니까 당신 보고 좀 처벌 해가지고 이 사람이 어느 날 이제 북을 치기 시작해서 이렇게.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개인 택시 하는 사람이 박수무당이 돼버린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런데 이해 쪽에는 그런 어려움이 영적 문제 들이닥친 거란 말이에요. 참 감사하게도요, 이 세 사람이 알아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양육이 끝날 무렵에 거기에 어디냐 합천이었거든요. 합천에서 진주까지. 지금은 길이 좋습니다. 그때는 1시간 반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요, 늘 택시, 자가용 이제 개인 택시니까 타고요, 예배에 참석했거든요. 제가 전도사로 창원으로 갈 때 직전까지요, 예배를 잘 들었어요. 그 뒤로는 이제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 사람이 자기가요,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요, 가족들 다 복음화 시키고요, 전국으로요, 복음을 가지고 순회를 하면서 전도하고요, 이렇게요, 아주 참 대단했죠, 사실은. 한 사람만 복음 속에 들어와도 가문 복음이 일어납니다. 절대로 염려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도가 응답받아가는 7가지의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신분이 바뀌고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그리고 동행하시고 역사하는 그 축복, 하늘 배경이 바뀌고 주의 천사가 움직이고 흑암 저주가 서리 꺾이고 세계복음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에게 축복한 성도가 찾아가는 7가지 축복,
이 속에 우리를 부른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걱정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어제 제가 이제 어제입니까? 어제 아래. 제가 금요일 날 우리 조 교수님 이렇게 조원자 집사님 어머니 신방을 갔거든요. 그래서 신방을 가서 가만히 보니까 이분이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잘 계셔요. 정신적으로 어려움도 많고 이래갖고 지금 그래 있는데요. 그리고 너무 한국이 참 잘 산다 생각이 드는 거잖아요. 그 어떤 분이요, 국가에서 보낸 사람을 모아갖고 아침, 점심, 저녁을 다 해줘요. 한국 잘 산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있잖아요. 제가 다음에 몸이 아파가 저리 했으면 국가에서 와서 저리 해주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너무요, 깨끗하게 청소돼놓고요. 밥도 때마다 해주고요. 참 한국이 잘 산다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해도 영적인 문제는 해결 못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분이요, 한 30분, 1시간 있는 동안에 한 번도 힘든다는 이야기 안 해요. 계속 웃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구나. 복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저게 모습이다. 우리가 아프다고 나이 들어갖고 짜고 이러는데 아니잖아요. 가보니까 머리도 쫙 이렇게 해가지고요, 정결하게 해갖고 딱 깔끔하게 빗어가지고 이래가지고요, 끝날 때까지 계속 웃으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밥 맞아드리고 갈 때까지 그러더라니까요. 사람이 아프면요, 사람들이 이상해지거든요. 그거 보세요. 복음 가지고 있는 사람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더 큰 축복을 줬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성도가 가는 길에 성경적 전도 전략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니까 성경적 전도 전략, 마가다락배에서 시작한 주의 복음이 안디옥 교회를 거쳐서 저 마게도냐를 거쳐서 전 세계를 정복해 갔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생업도 이렇게 해야 돼요. 성경적 전도 전략에 이걸 가지고 생업 속에 들어가기만 해도 하나님은 똑같은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사실입니다. 오늘 예배에 함께한 우리 후대들 큰 축복을 받기를 바라고요. 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습니다. 정말 예배 중에서 기도 제목을 잘 붙잡아야 된다. 예배 중에 기도 제목을 잘 붙잡고 예배를 통해 가지고 기도 제목을 잡아라. 그리고 만남의 축복을 놓고 계속해서 기도해 보시라. 그러면 현장에 하나님께서 문을 갖다가 전부 다 열어 가십니다. 학업의 문을 열기 시작할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어둠의 세력이, 흑암 세력이 우리를 후대를 잡고 있으면은 정말 그런 부분을 기도하면서요, 흑암세를 꺾어줘야 돼요. 계속 해갖고 잘 안 되는 부분을 질책하기보다는 꺾어주면서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서 우리 후대를 하나님 축복하실 것이다. 여러분이 부모의 기도는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기도 속에서 우리 후대를 살려내고 교회를 살려내고 현장을 살려내는 전도자의 삶이 지속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현장을 정복하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분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마지막 예배의 마지막 인사입니다. 당신을 전도자로, 이 시대의 전도자로 불렀습니다. 이분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시고 흑암 저주의 세력이 무너지는 시간으로 인도하시며 말씀이 그대로 살아서 역사하는 시간으로 주장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파송의 노래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